이 시간 저희들이 레위기서 17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다 백성들로 하여금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라라고 부르고 계시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왜 피를 먹지 말게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성경은 기록해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러한 존귀함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거룩한 것이 있고 그리고 일상, 평범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룩한 것, 가치 있는 것, 존귀한 것을 일상의 평범한 것으로 바꾸려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야 될 것들을 그냥 그 가치를 무시하고 일반적이고 그리고 늘 함께하는 편한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또 감사하지 못한 경우도 있음을 압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래서 거룩한 것을 평범한 것으로 바꾸지 말라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오늘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하고 또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가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고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서 생각하지 못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상, 상황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보다 더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영원한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이고 금방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죠. 일시적인 것이죠. 생명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아닌 것은 가치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나타난 것들은 또 우리가 가진 이 세상의 모든 삶들 이것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고요.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는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 중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000년이 지나도 1억 년이 지나도 억만 년 계속해도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하여 이 땅에 공적비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투자하며 또 돈을 투자하고 달려가는 대부분의 사람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면서 그러나 영원히 있을 그것을 위하여 허망한 것을 위하여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너희들이 살라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 또 존귀한 것 거룩한 것을 구분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가지고 먼저 구분을 하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열심을 다해서 뭔가가 투자하고 행하지만은 근데 결국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위하여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목적을 따라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살아왔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근데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시간과 또 공간이 중요합니다. 시공이 중요하죠. 즉 하나님의 때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때를 주장하죠. 그래서 조급해합니다. 왜 아직 되지 않을까? 그리고 때로는 아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게으름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그 때를 기다리며 조급해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하루하루를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됨을 알게 하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공간의 중요함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어느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간인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가장 아름다운 공간임을 알게 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성막 앞으로 오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설 것을 요청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은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논리와 가치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법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지 않았죠. 다른 불로 분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이루면 되지 어떤 방법으로든 상관없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차와 과정과 목적과 의도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3차 여행을 마치고 올라와서 7일째 되는 날 그가 잡힙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를 죽일 놈이다라고 하면서 막 잡으려 할 때 천부장이 그를 구해주잖아요. 근데 천부장이 바울 사도를 끌고 갈 때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오면서 저놈 죽여라라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바울 사도가 층대 위에 서서 천부장한테 내가 할 말이 있다라고 동의를 얻어가지고 말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간증을 그들 앞에 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었고 여러분과 똑같은 가치와 논리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생을 드리기 위하여 그렇게 작정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할 때 더 이상 듣기 싫다고 그들은 귀를 가리면서 죽이라라고 돌을 던지고 바울을 갖다가 없애려고 했죠. 천부장이 빨리 가서 그를 붙들고 다시 영내로 들어갔음을 성경 말합니다. 그날 밤에 우리 주님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하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나 이제 너는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네가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증거하여야 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외칠 때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없었어요. 막 귀를 막고 죽여라라고 호랑치던 그것을, 그래서 결신자가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바울의 모든 외침을 내가 다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외친 것처럼, 너 잘했다 그렇게 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그렇게 외쳐야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요구하신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람이 이 길로 99명이 가더라도 말씀이 아니면 나는 멈춰서고 말씀을 따라서 이 길로 가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어쩔 수 없고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네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의,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공, 그리고 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세 가지 것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더러움을 받았다. 내 이름은 거룩함을 받아야 되는데 내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거룩함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너희들을 향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서 너희들을 거룩한 자로 세우고, 그래서 너희들을 통해서 내 이름이 열방 가운데 거룩함을 있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해달라고 주기도문을 하죠.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가 바로 거룩함을 받으시기 원한다라는 기도임을 알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거룩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존귀하고 보배롭고 그런 높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을 우리는 때로는 그 거룩함을 그냥 평범하게 일반화시켜가지고 그렇게 평범함으로 바꾸면서 때로는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제 성경의 마지막 장이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22장 10절, 12절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 내용이 있어요. 11절의 말씀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아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빨리 고쳐야 되잖아요. 더러운 자는 빨리 깨끗하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마지막 때의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이 악한 습관 속에 우리가 젖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그 시점에는요 고쳐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옛 구습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상태에 주님이 오실 때는 머물러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택한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는 계속해서 거룩함에 머물러라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우리가 4장 5절에는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뿐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떠나서 거룩함이 평범화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존귀케 여기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분이 너무너무 좋고 높임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그러나 말씀이 소멸될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소멸돼 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떠나버린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왜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그림자처럼 취급한다면, 나의 일상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일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있는 둥 마는 둥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런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룩함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좋아서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죄의 값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을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놓고 우리를 건져냈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밀어내고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든 보지 않든 사람의 눈치만 보면서 세상을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일반 사물을 대하듯 평범함으로 바꿔서 사용하고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존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함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첫 번째로 말씀을 기뻐하며 청종하는데 거룩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1절과 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한 모든 이들에게 명령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기뻐하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까? 가치의 중거점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까?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음으로 힘을 얻고 일어서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매일매일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거듭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움직임으로 마음과 생각을 감찰함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며 회개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은 우리를 늘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로 우리를 세웁니다. 거룩은 분별을 얘기합니다. 세상과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그것이고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사랑하며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에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곤란함과 혼미함을 걷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받고 의지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비 속의 말씀을 아로새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늘 교훈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동력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7장에서요, 지금부터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 된 아론에게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는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의 사고 속에서 생각 속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의를 가지고 사는 것이 곧 믿음임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한 것, 하나님께서 맹세한 것, 이것은 절대로 소멸되는 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이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영혼의 닻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파도가 치고 그렇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는 영혼의 닻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심판날에 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리라고 그 기준점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룩함을 평범함으로 바꾸지 않으려면,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없는 것처럼 그림자 취급을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요한계시록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6가지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2가지를 요한계시록 1장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의 제자라고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존귀함을 드리는 자가 됨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해갑니다. 17장이요. 어떻게 명령하냐면요. 두 번째 보면은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은 먼저 해망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제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도 참 이상하시지. 아니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하나님 해망문 앞으로 끌고 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할 곳이 따로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짐승들을 잡을 때 다 모든 짐승, 돼지고기는 그때는 부정한 동물이 됐죠. 어쨌든 어떤 동물이든요. 잡아가지고 할 때는 무조건 다 끌고 온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제물로 드리기 위한 것은 다 해망문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오라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애굽에서 지금 젖어 있잖아요. 세상의 풍속을 그들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7절에서요. 그들이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여러분 애굽에서 지금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애굽에는 특별히 가축들을 갖다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신으로 그렇게 많이 섬겼어요. 특히 그 중에 우리가 단 아피스. 아피스가 뭐냐면 수송아지를 갖다가 그렇게 섬겨요. 우리 부족의 신이다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우리가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막 아론과 제사 그 백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여호와다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축제를 벌이고 섬기잖아요. 아니 우리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섬겼잖아요. 근데 이게 다 어디서 오냐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에요. 애굽 땅에서부터 온 것들이에요. 아피스예요. 또한 여러분 판이라는 그런 신이 있죠. 판. 이거 바로 여기서 말하는 순염소를 얘기합니다. 순염소를 섬기는 것이 판을 섬기는 거예요. 아몬도 있죠. 아몬드가 아니라 아몬입니다. 아몬. 이거 순양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섬기라라는 것은요, 아무 데서나 어디에서든 그렇게 그때는 구족마다 마을마다 그렇게 마을에 신이 있어가지고 그 신한테 섬기는 것이 그들의 방법이었습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와서 나를 섬기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기서 말하는 해망문으로 끌고 와서 성막 앞에서 너희는 나에게 예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춘염소라는 표현을 갖다 KJV에서는요, 데블을 썼어요. 악마요, 악마, 귀신들입니다. NIV에서는 물론 여기서는 이제 고트를 썼습니다만은 고트 아이돌스를 썼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섬기고 또 그렇게 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대신에 그게 만약에 물질을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버리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는 두 주인 섬길 수 없다고 말하죠. 이 두 주인, 하나는 바로 물질이 됨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의지하고 든든하고, 이건 여러분 의지하는 것이죠. 신뢰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것을 말합니다. 행여나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거 어떤 것이 놓여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나의 어떤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우상을 버릴 것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요, 또 우리가 그분께 임재 가운데 그분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47편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 아까도 찬양을 했고요, 말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이렇게 말이 힘이 세다고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말이 빨리 달린다고 기뻐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다리가 억세다고 해서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구하는 자가 기뻐한다라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자심을 구하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가운데 우리가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또 그분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 보좌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겉모습만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이 시간에 우리의 중심을 모두고 진실함과 온전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룩함이 있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세상의 신들은 그들이 원하는 곳에서 그들의 마음대로 그들이 그저 제물을 삼아서 그들의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성막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6월절 보십시오. 저 멀리 있던 모든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일주일간 올라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변방을 누가 지킵니까? 많은 나라들이 적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키셔요.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모든 남자들이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가까이 왔어요. 초실절도 그랬고 장막절도 그랬고 그들은 다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만약에 그때 그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책임이죠. 말씀에 약속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영과 진리로 영 성령에 의해서 진리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요. 10절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저도 옛날에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참 예수 믿을 때 무슨 피, 왜 좀 피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피에 대한 은혜가 너무 커요. 예수님의 이 보혈에 대한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이 피는 지금 말씀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죠.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을 상징할 때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을 나타내는 가장 가깝고 가장 상징적인 것이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장이 멎으면 피가 공급되지 않죠. 우리는 죽게 되죠.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고 40일 금식도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피는 멈추면 우리가 죽게 됩니다. 피와 생명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피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피를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죠. 근데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정교하고 큰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했어요. 왜?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불뱀을 보내잖아요. 불뱀이 꽉꽉 물어요. 독이 퍼져요. 죽어가요. 막 와서 백성들이 막 야단났어. 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장대에 노수로 뱀을 만들라고 달아 걸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라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자는 독이 없어져 버려요. 다 깨끗하게 치유되고 살아나요. 보지 않는 자는 그 독으로 인하여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해 봅시다. 아니 어떻게 그걸 본다고 해서 우리 몸에 독이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과학으로.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에요. 믿음의 상징. 그 말씀을 순종하는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모든 것들이 독이 빠지고 치유됐다고 성경은 말해주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그 말을 하면서 너희는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뱀처럼 내가 들려야 하나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려야지만이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저 양지에 가면은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갔습니다만은 그곳에 가면은 순교했던 분들이 6.25 때 순교했던 분들이 많아요. 십자가 딱 앞에 놓고 예수 믿음 안 믿어. 뭐 공산주의는 유물사관을 믿기 때문에 신이 없다고 말하죠. 예수 믿어 안 믿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성경책 놓고 뭐 십자가 놓고 밟고 침 뱉고 지나가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속으로 믿으면 되지만 하면서 밟고 침 뱉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아니면은 네 못 지나가겠습니다 하면서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뭐 성경책 이거 뭐 책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다 하면서 막 배우고 자기도 하고 막 어떻게 던져놓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존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 까불지 마 이런 말도 하고요. 여러분 여기서요 이 지금 피에 대해서 말하면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요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피를 통해서 너희들이 속죄함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 잘 알고 있죠.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우리의 모든 죄값과 허물 모든 부정을 다 예수님의 보혈로 다 사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우리 10주장에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고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존귀한 우리의 모든 죄 그래서 영원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런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구약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짐승의 피를 여러분 피가 어떻게 죄를 속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핏불을 받는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죄사함을 준다라고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그를 통해서 피를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으면은 피를 갖다가 이렇게 땅에다가 먹기 위한 제물이 아니라 땅에다가 피를 쏟고 먹게끔 그렇게 행합니다. 왜냐하면 시작에 와서도 말씀이 증거될 때에 막 이방인들이 믿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막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니까 예루살렘 사도행전 15장에서 4가지 걸 정하잖아요. 피 먹지 말라 이게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우상의 제물 음란 피하라라고 말하죠. 또 목매여 죽인 것을 먹지 마. 왜요? 목매여 죽은 왜 그래요? 피를 밖으로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은 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십자가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사함을 받습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5절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에까지 깨끗게 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 우리가 가진 지식도 깨끗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우리를 세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평범함으로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거룩함을 가지고 사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붙잡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가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걸어서 세계 속으로 테마 여행 많이 봅니다. TV로.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곳에 가서 느끼는 것하고 TV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다를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늘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에 그 은혜를 힘입고 보혈을 찬양하며 십자가를 기뻐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있게끔 하라라고 바울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거룩함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이름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으심을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 존귀함을 일반화시키고 평범화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늘 임재 가운데 기도로 들어가며 보좌에 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악한 자를 이기고 우리가 정결되고 깨끗한 자로 삶을 통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열방과 지키수가 모든 권속도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인도하는 삶, 거룩한 무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십자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